여기 보니까 누군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라 했거든요. 여러분이 시인한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는요, 여러분 자신은 시인하지만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아.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나는 믿는 자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거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예수 믿는 걸 보면 저거 진짜 믿는 거구나. 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그렇게 지금 어려움 만나고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을요, 정말 가치없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는 날이에요. 이 하루가 여러분 내게 준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얼마나. 근데 우리는요, 이 하루하루를 이 땅에 살았던 삶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받거나 영광에 들어가는 둘 가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우리는 심판을 벗어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금은 싸우는 거죠. 그 다음 35절 시작. 내가 온 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왜 가족들이 불화될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유 없이 싸울까요?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바로 믿으라고 하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영. 그들의 영은요, 우리가 그런 말한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덥석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는 겁니다. 종교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냥 종교로. 그런데 예수 믿는 것에 내 생명을 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종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학생들은요, 과외를 계속 시켜요. 근데 예배는 안 나와요. 저는 오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누가 책임질까요? 주 앞에 설 때. 우리 진짜요, 정말 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예배가 거의 안 돼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우리 잘 보십시다.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런 말 해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끼리는 서로 그런 말 할 수 없나요? 여러분, 이런 건면한 거 참 필요해요. 건면이 필요해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저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강한 건면을 못하지만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행동할 때요, 이게 믿음의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최소의 삶을 사십시오. 저도요, 불필요한 돈은 최소로 아낍니다. 그러나 써야 될 돈은 써요. 불필요한 돈은 최소로 아끼지만 써야 될 돈은 반드시 씁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이번에 수술 받고 왔는데 참 하나님 다행히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암을 발견하게 했어요. 그 다른 수술하면서 의사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암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바로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회복돼가지고 왔는데 참 얼마라도 우리가 참 약이라도 음식이라도 먹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제 마음이 그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왜 귀하냐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적당히 믿어서 갈 길이 아니란 거예요. 적당히. 절대로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말은요, 부모님을 효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바로 섬기면요, 진짜 효도가 나와요. 엉터리 효도가 아니고요, 진짜 효도가 나온다니까, 진짜. 여러분, 아내가요, 진짜 하나님 믿고 남편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부부간은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명백한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다.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신 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뭔지 압니까? 내가 예수 믿는 만큼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다, 이걸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뭐다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딱 예수 믿는 게 뭐다, 왜 믿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젊고 참 착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하늘나라 데려가는 하나님은 너무나 무심하시다.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셔서 믿음 생활 잘하는 이 청년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무심하시다. 그게요, 예수 믿는 집사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부활 성천하고 나면요, 우리 모두를 자신에게로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주님이요, 이 땅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천국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은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이에요?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 힐리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천국에서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나님의 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나님의 풀리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압니까? 이 땅은요, 이 땅은 지옥을 맛보는 곳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한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한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내가 한나라, 믿음에서 벗어나면 내가 힘들어.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지금 무언가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리고 내만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 있다면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요, 그건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데, 목사가 강단에 선포하는 것은요, 여러분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면 안 돼요. 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였고 부활시킨 거예요. 그 마음에 믿는 건 뭐냐?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날 지었던 잘못된 믿음의 삶을요, 완전히 회개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회개 없는 여러분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무디에 돌아섰어요? 돌아섰습니까? 돌아섰어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 유혹함으로 빨리빨리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아무 흠도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아, 거짓말이요.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란 겁니다. 내가 고백할 수 없는,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조금 좋은 일 만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 만나면 막 자랑하고 해요. 근데 내가 지옥 가려고 하니 천국 가게 되는데 왜 얘기 못합니까? 그건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란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게요, 그렇게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꿈은 뭡니까?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계십니까? 장마에 가고, 자기들이 죽을 때 무덤을 각각 만든 게 아니고 한 무덤 속에서 사라가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레아가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갔어요. 한 무덤 속에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손자까지, 또 할머니부터 손자 며느리까지요, 한 무덤 속에 들어가서요, 한나라를 바라본 한나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 뭘 바라보고 움직이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면요,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고 있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그전에는 공부 잘하냐, 착한 얘기를 봤는데 믿음이 바로 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건 뭔지 압니까?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자, 우리가 앞으로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사랑을 가장 많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요,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이건 사랑의 결정이 사랑의 결정.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는요, 놀라운 결혼의 날이 옵니다. 어떤 날이 온다고요? 이 땅에서 결혼이 아니고, 이 땅에는 남과 여의 결혼인데요, 우리의 결혼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게 남녀 결혼이라는 게 아니고요, 뜨겁게 사랑한 것을 결혼으로 상징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샘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샘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이 땅에서 사람이 결혼하는 이런 결혼이 아니고요,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가장 사랑하는 연인과 살듯이. 그것이. 그래서요, 교회는요, 성경에서 부부관계를 왜 설명한지 압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랬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2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너의 모든 걸 다 주라. 이런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왜 이것을 설명했냐면요,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란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요,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어디에 관심이냐? 주님의 관심이냐? 천국의 관심이냐? 그날에 주 앞에 설 그게 관심이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자,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근즉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우리가요, 주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어떠냐면요, 성경은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녀 간에 바람 피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모를까요? 알아요, 주님. 근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 예배당이 오면 너무 좋아. 예배당이 막 뛰어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일찍 와서, 우리 조영욱 집사님 보니까 1시간 전에 보통 와. 일찍 와가지고 막 기뻐서. 여러분, 아무나 그냥 예배당 올라오는 그는 보면요, 십자가 다 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오는,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오지 않았죠? 예? 영광의 언덕으로 올라왔죠? 할렐루야. 예배당 들어오는 거 보면 알아요. 기쁘게 막 와요. 기쁘게. 얼굴 딱 들어올 때 문 딱 열고 얼굴이 확 사쿠라꽃이 피었어요. 활짝 웃음, 환하게 웃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 핸드폰만 탁 펴면 얼굴에 웃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저는 이강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이요 더 분명해졌어요. 더 분명해져서 수많은 사건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 믿음이 강해지거나 여러분이 만난 일들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거나 약하게 만드는 둘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오늘 동사무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뭔 전화냐면요, 방역을 강하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지금 이 가지고 안 되고 한다. 내가 뭘 느낀지 알아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요, 교회도 문 닫으라 할 때 온다고요. 기도 안 하면 이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절대 쉬운 길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질 영광의 날, 나는 시에서 동사무소에서 내일 새로운 걸 갖다 준다는데 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자, 보세요.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보니까요, 시기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성령이 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걸요 절대로 두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 바람 피우면 가만 두고 봅니까? 여기서는 말하지 말고 가만 계세요. 그냥 가만둘까요? 절대로. 여러분, 말 못하고 속으로 분을 삼키는 그런 참 가정도 있고요, 밖으로 막 네 죽고 내 죽자고 하는 가정도 있고요, 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셔. 왜? 지옥이라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밑에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3, 4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겁니다. 질투.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면 주님이,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구나, 너 왜 그러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 4장 1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이요, 그 사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 사랑하는 자의 결론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어떻게든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떼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돼. 너가 지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널리 죽었어. 이제는 안 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참 많죠. 우리 몸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뭡니까? 또 자녀를 사랑하고요, 우리가 직장, 사업장, 우리가 사랑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저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살아가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면요, 지금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다 가질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벌벌 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 만난 자에게 여러분 베푸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 12월 달 들어와서 이제 선교지를 한 군데 늘렸습니다. 태국. 먹을 것과 입을 것 씻은즉 족한 줄로 알라. 저는 지금요, 대한민국에 서서히 보이지 않게요, 기독교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앞으로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들어오는 송구영신의 드립니까 아닙니까? 예배 하나까지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고 싶은 곳 없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 뭐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것은요, 다른 일은 어떤 세상 일해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대충 하면, 제가 오늘 어떤 식당을,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제가 그 갔을 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식당 딱 그대로 들어가보니까요, 이 식당이요, 아우, 그런 식당 처음 봤어요. 얼마나 서비스하는 분들이요, 편하게 서비스를 하면서, 야, 이 식당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특별해요. 이분들이 얼마나 훈련받았을까. 이 반찬이 좀 모자란데, 네! 하고, 네! 금방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시키면 맛있게 드세요. 그냥 딱 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만 시키냐 이래가 아니고, 맛있게 드세요. 또 시키니까 또 금방 갖다 주는 거예요. 이야, 이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했구나. 반찬도요, 그 집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정성껏. 여러분, 이 세상도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강신 목사님이요, 평생에 한눈 안 팔고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간 것이 생각이 나요. 아, 참 귀한 목사님이다.